네,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새 가족과 우리 오랜만에 온 렘넌트들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그 목사님은 너무 행복했는데 뭐 때문에 행복했냐면 그 우리 렘넌트들의 포럼을 들으면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수련회 때 우리 렘넌트들이 그 아마 핸드폰을 들고 다 포럼을 했을 거예요, 맞죠? 그때 막 어색하게 포럼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렘넌트들의 포럼을 들으면서 우리 9가지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한 200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영적 서밋이라는 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거를 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속에 말씀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결단하는 포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우리 렘넌트의 포럼 한 명 한 명이 다 저에게 응답으로 오는 것 같아요. 200배의 축복을 지금 받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아직 다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남은 주도 이 포럼을 들으면서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수련회 속에 아까도 많이 박수를 쳤지만 우리 너무 수고하고 또 우리 헌신해 주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선임들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큰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데 이번 수련회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본당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삶 서밋에 도전을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냥 도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하기 원하시냐면 믿음의 도전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삶 서밋에 우리 도전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삶 서밋의 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영적 서밋의 도전이죠.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어떤 흐름을 타기 원하시냐면 4가지의 흐름을 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4가지의 흐름이 뭐냐면 복음의 흐름이고 말씀의 흐름이고 그것이 기도의 흐름이고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표가 이 4가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영적인 서밋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서밋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능 서밋에 우리 도전하라는 말씀 주셨죠.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뭐냐면 62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62가지의 이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예배 속에 있을 때 또 우리가 훈련 속에 있을 때 또 우리가 포럼과 현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62가지를 발견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만 딱 들어도요. 강단 말씀을 자세히 잘 들었으면 오늘 예배 속에 21가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청명과 소명과 사명에 대한 말씀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냐면 전도자의 정체성, 그 사명의 정체성을 붙잡으면 일심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예배와 훈련과 포럼과 이 현장 속에 있으면요 62가지가 발견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4가지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서밋에 도전하라고 하냐면 문화 서밋에 도전하라는 말씀 줬어요. 이 문화 서밋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복음 가지고 문화 서밋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문화 서밋은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삶, 제자에 응답받는 거. 또한 세상에서의 문화 서밋이란 것은 뭐냐면 삶, 기업에 이 속에 응답받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 서밋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랩런트 7명도요 다 각자 혼자 응답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무슨 랩런트라고 하냐면 8번째 랩런트라 말하거든요. 그 8번째 랩런트는 혼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리스 속에 함께 속에 응답을 주시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삶 서밋에 이 믿음의 도전을 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당 시대 속에 3미션을 우리에게 또 주셨죠. 그 3미션이 뭐냐면 첫 번째가 본당, 헌당이라는 우리 미션이죠. 이 미션 속에 우리 대학위원회가 어디에 도전하냐면 기도원 용사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기적파수꾼, 우리 랩런트들이 기적파수꾼에 우리 도전하는데 아마 이 기도원 용사에 도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10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도전일 거예요. 우리 늘 메시지 속에 10년의 응답, 100년의 응답, 또 1000년의 응답 이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10년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앞당기는 것이 뭐냐면 기도원 용사일 수 있어요. 우리가 대학위원회가 해마다 비밀결사대에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해마다 비밀결사대를 하면 10년이면 기도원 용사인데 올해 우리가 기도원 용사에 응답받겠다는 건 뭐냐면 10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10년의 응답을 앞당겨서 받는 우리 귀한 랩런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4천 지교회 속에 우리가 대학위원회가 지금 되어지는 지교회가 50개 정도 있거든요. 그 50개의 지교회가 어떤 지교회가 되냐면 전도가 되는 지교회에 응답받는 거예요. 또 4천 지교회 속에 어떤 지교회에 응답받냐면 개인 양육으로 절대 훈련 시스템 속에서 개인 양육으로 시작했던 이 지교회가 개인 양육이 지교회까지 응답받는 것이 4천 지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랩런트의 올해 정말 내가 있는 학교 현장 속에 이 전도가 되어지는 지교회, 또한 우리 학교 현장 속에 지교회가 없다면 나 혼자 하는 그 구원의 길 속에서 개인 양육이 되어지고 그 개인 양육 속에서 지교회까지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귀한 랩런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237개 나라 이 복음화예요. 우리 237개 나라 이 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다민족 캠프, 우리가 학기가 시작되면 이 다민족 캠프라죠. 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6월 달에 우리 필리핀 우리 비전 트립 이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귀한 랩런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3 서밋과 3 미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오력의 축복이었어요. 오력이라는 게 뭐냐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마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붙잡는 순간부터 어떤 오력의 축복이 오냐면 24시의 오력의 축복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오력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축복을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24시로 만족하지 말고 이 24시의 축복이 25시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랩런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축복 주신다고 하냐면 오늘부터 우리 페이송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속에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어떠한 찬양의 가사가 있냐면 열국의 아비의 축복이라는 이 가사가 있는데, 이 열국의 아비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그 언약적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마지막에 그것을 통해서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3서밋과 3미션에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의 축복, 또 언약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갔을 때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은 많은 직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요새 하는 슬슬 다니면서 하는 그 포럼과 이렇게 미션들이 뭐냐면, 우리 절대 훈련 시스템 속에서 그 강사들이 있었거든요. 구원의 길, 또 삼원을 개인 양육했던 강사들이 있었어요. 각 그룹마다. 그 그룹의 강사들, 렘넌트들을 찾아가면서 이야기하거든요. 너 구원의 길 썼는데 무슨 응답 받았니? 물어보기 시작하거든요. 작년에 구원의 길 여름에 썼을 때는 어떤 증인으로 쓴 것이 아니라 강사로 썼거든요. 근데 요번에 여름 수련회 갔을 때는 강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증인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증인이 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1년 가겠지요. 내년 2019년도 한 4월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볼 텐데,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올 렘넌트들이 생명을 얻고 또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께 최고로 사랑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말씀 대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은 누구냐면 생명 대신 그리스도예요.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누구냐면 빛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만 가지고 하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할 때 예수님은 말씀 대신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빛 대신 그리스도다. 나에게 예수님은 말씀이고, 나에게 예수님은 생명이고, 나에게 예수님은 빛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 대신 그리스도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 왜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이 말씀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말씀, 내 인생 속의 말씀이 중심되어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내가 살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진짜 말씀이 기준되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렘넌트들이요, 말씀이요 기준이 돼야 되는데 거의다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그게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가라 하는데, 말씀은 가라 하는데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아서 포기하거든요. 이익이 안 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 속에 내가 말씀은 가라 하는데 가면 내게 아무런 이익과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익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될 것 같은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말씀을 가라 하는데 가지 못하는 그 상황,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금요기도 때 지금 계속해서 요나서를 우리 보고 있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뭐라 말하냐면 니느웨로 가라고 말하거든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요나가 너무 가기 싫으니까, 말씀은 가라 하는데 가기 싫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어요. 그 요바에 내려갔더니 때마침 그 시간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했는데, 아니 나는 가기 싫어서 살짝 피해서 다시스로 갈라 하는데 때마침, 성경은 뭐냐면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하거든요. 그 배 타고 가니까 결국 어디로 가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말씀 붙잡기 시작했거든요. 또 목사님이 지난주 RTS 우리 졸업식 있어가지고 갔더니 저희 목사님이 RTS 축사할 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맹경과 똥개, 지난주 우리 말씀 속에 나왔던 그 예화죠. 맹경과 똥개라는 그 예화를 그 RTS 졸업생들, 전도사님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 맹견하고 똥개의 차이를 아냐 이러면서. 맹견하고 똥개의 차이가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차이 없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맹견이고 똥개고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먹을 거를 던져줄 때 그 시선이 주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먹을 거에 있느냐, 이게 차이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인 되시는 말씀에게 다 붙잡히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사역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말씀 사역자의 축복을 누린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말씀 사역자의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의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에게 부탁했다고 말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 사역자의 축복이에요. 우리 렘넌트의 현장에서 말씀 사역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 대신 우리 그리스도예요. 우리 말씀 요한복음 1장 우리 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하냐면 영혼의 생명을 말하고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하냐면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전에는 육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것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이 특징이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또 듣는 내내 졸 수밖에 없는 그 신분이거든요. 제가 그 예언교회 그 대학교 3학년 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저도 6개월 동안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안 들릴까? 늘 막 이렇게 존 건 아니에요. 또 왜냐하면 졸면 그 감신대 신학생이 막 존다고 막 영접 문제 심각하다 이런 말 들을까봐 졸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상태일까 내가? 그랬더니 봤더니 내가 전에 육의 상태 속에 그 때가 벗겨지지 않았구나. 그 육의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그 육적인 그 상태의 때가 벗겨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졸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근데 점점 그 때가 벗겨지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요 내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변화받기 시작한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이 변화받기 시작하냐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받기 시작해요. 기도의 사람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기도 아무리 안 해도요 군대 가는 순간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오늘 2명이 우리 군대를 가는데 저도 군대 가기 전엔 기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군입대 하고요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기도가 되고요 근무 나가면서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신기하죠? 전도의 사람으로. 전에는 나 중심 속에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 영혼들이 풍겨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전도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전도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빛 대신 우리 그리스도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빛을 말하냐면 참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이 비치면 떠나가는 게 뭐냐면 어두움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빛이 비치면 무엇이 떠나가냐면 반드시 사단이 떠나가고 결박받기 시작해요. 어두움과 사단이 떠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어두움과 사단이 자꾸만 무엇을 갖다 주냐면 우리에게 낙심된 마음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불평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갖다 주고요.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냐면 결국 이 속에서 불신앙을 갖다 줘서 이것이 정신적인 병까지 만들어가는 게 사단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이 영적 지뢰 말했거든요. 사단은 곳곳에 지뢰를 깔아놓는다고. 근데 그 지뢰를 밟으면 낙심된 마음, 또 불평하는 마음, 불신앙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이 빛을 비추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가는
학교 현장 속에, 직장 현장 속에 영적 싸움 싸우기 시작해야 돼요. 이번 주에 거의다가 이제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특별히 우리 새내기들은 월, 화, 수, 목, 금, 목까지 영적 싸움 하기 시작해야 돼요. 학교 가면요, 대학이 고등학교하고 좀 다른 게 문화 충격으로 뭔가 다가와요. 뭔가 바뀌었네? 뭔가 자유를 얻은 것 같은데 자유가 아닌 것처럼 뭔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더 여자 우리 랩런트는 기도할 게 뭐냐면, 또 우리 랩런트들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멋진 오빠들을 좀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 한 잔 사주고 밥 한 번 사주면서 뭔가 그 오빠들한테 속으면서 신앙생활 못하도록. 이게 분별될 수 있는 눈을 여는 거 뭐냐면 영적 싸움밖에 없어요. 또 우리 남자친구들은 또 친구들끼리 막 놀러 가면서, 야,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됐으니까 우리 쉽게 우리 클럽 가고 쉽게 우리 나이트 가고 쉽게 술 먹으러 갈 수 있잖아. 그 술 문화, 그 이성 문화, 이런 것 속에 신기하게 빠지도록 사단도 똑같은 스케줄을 짜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 현장이 막 무서워할 필요 없는데 우습게 보지도 못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싸움 속에, 미리 내가 가야 될 대학 현장 속에, 또 그 만남 속에, 그 가 속에, 그 교수님 속에 영적 싸움 싸우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아직 우리 대학위원회 속에서는 광고는 나가지 않았지만 제가 한 주 좀 빠르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결론에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그 한 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또 시간표가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시간표가 다음 주에 얘기하면 딱 좋은 시간표인데, 다음 주에 우리 그 나용화 목사님이 우리 대학위원회 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땡겨서 얘기하는데, 우리 랩런트한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냐면, 우리 제3기 우리 예원 대학 집중 신학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저도 이번 이제 한 2월 달이 되면, 2월 화요 집회가 되면 매년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집중 신학원 속에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속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참 너무 감사하게 우리 일기 때 어떤 말씀 주셨냐면,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 말씀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12 제자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셨다고 말했거든요. 이 말씀 붙잡고 나와왔어요. 맞죠? 그다음 60명의 랩런트가 이 집중 신학원 하겠다고 나와서 같이 훈련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2기 때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셨냐면, 기억나나요? 다들 2기 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주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열매를 있게 하시고, 또 항상 열매가 있게 해요. 너희가 내게 구한 것을 다 이루겠다는 그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택하신 랩런트들이 나와서 120명이 훈련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또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번 3기 때 우리가 붙잡고 함께 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집중신학원. 또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렘넌트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을 우리가 체험하는 신학원이에요. 믿음이 신학원 속에서 믿음이 성장된다? 그렇게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붙잡았던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 집중 신학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부딪혔던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요. 처음에 누가 붙잡았냐면 하박구 선지자가 붙잡았어요. 하박구 선지자가 왜 이 말씀을 붙잡았냐면 하박구 선지자가 물어봤거든요. 왜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살아요? 왜 저 불신자들은 저렇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힘이 없어요? 그것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이거였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권력으로 사는 거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붙잡았냐면 바울이 로마 시대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로마 복음을 했어요. 또 이 말씀을 누가 붙잡았냐면 1500년에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2018년 우리 대학 현장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는 시대마다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켰거든요.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대학에 또한 한 현장 속에 이 말씀을 진짜 붙잡고 응답받기 원하는 그 렘넌트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 붙잡는 그 시대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켜 나가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 동안 제3기 우리 예언 대학 집중 신학원 속에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집중 신학원 속에 또 도전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말씀 되신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 빛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제3기 예언 대학 집중 신학원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